제가 이게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게 되면요, 많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영역 중에서 이 기도가 참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이 목사들도 사실상 이 기도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맥스 루케도 목사님은요, 책 가운데 이 포켓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이 본인이 얼마나 기도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아주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꾸벅꾸벅 존다. 생각은 휘청휘청 갈자를 그리다 자주 삼척포로 빠진다. 잡생각은 여름날 해직녘 날벌레들처럼 때를 지어 달려든다. 기도의 주의로 결핍장애란 게 있다면 내가 딱 그 꼴이다. 나는 기도할 때 할 일이 1000가지는 떠오른다. 그러나 정작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까맣게 잊고 만다. 기도 말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기도는 기도의 특전단이다. 기도할 때 졸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면 왜 잠이 드는 걸까? 당신도 그러한가?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기도한다. 네, 어떠세요? 많이 공감된 내용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떠오르죠, 막. 예. 그리고 기도를 실컷 했는데 시계 보면 별로 얼마 안 된 것을 또 느끼게 돼가지고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실망감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또 기도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유축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루터 같은 경우는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3시간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하루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3시간 동안 못하니까 하면서 위축되면서 내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점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 기도는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5절 우리가 지난해 살펴보았죠. 보면 이로 말미암아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이 찬송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있게 하는 것을 물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바울이 창수하는 그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오면서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나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생긴 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러니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16절부터. 그래서 17절, 18절, 19절이 계속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은요, 에베소에서만 해도 2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 쓰다가 기도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습관 가운데 바울이 몸에 배어가지고요. 보통 바울이 하는 일이 글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쓰다가 갑자기 기도가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이 생각나서 찬송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바울이 일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창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창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이렇게 물이 좌자자 흘러 나오잖아요. 바울 이렇게 틀어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일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마음속으로도요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한 주 동안 기도와 감사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잊어버리고 쉽게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이 바울의 기도를 뭐라 말하냐면요 우리 기도를 점검해주는 교과서적인 기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바울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요.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고갈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돼서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하나씩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오늘 관심사가 바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1차적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과의 어떤 교제라는 것이요. 이것은요. 이런 개념은요. 다른 종교에는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다른 종교들의 그 기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치성 들어가지고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관계죠. 하나님과 신과의 거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 가지고요. 받아내는 그런 관계를 여기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 우리 여기는 기독교인들밖에 없죠. 하지만 다른 종교들이 되게 죄송스럽지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신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의 개념은 굉장히 그들이 들었을 때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이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교제 가운데 동참해서 우리 또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독교인데 다른 종교는 그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일 목적이 첫 번째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그 사랑 안에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존재하셔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셨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계셨단 말이죠. 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서로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 가운데 기뻐하셨다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창조된 점에서 사랑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 이미 세상 자체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이 사랑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혼자서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영원전부터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받고 있는 상대방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서가 엄마 사랑하지? 엄마한테 받고 싶은 게 뭘까? 네, 일서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 돈이 아니겠죠. 네, 사랑이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네, 그걸 원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그 교제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께서요, 영원전부터 혼자 계셨다면요, 결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해 본 적도 없고 교제를 나눈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셔가지고 그 세 분께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그 기쁨 안에 그 교제 안에 두게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는요,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사람을 보고 기뻐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을 원하거나 그런 신이 아니에요. 뭐 그 신들의 친한 교제를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 한번 볼까요? 불교 여러분 어떠세요? 불교는 그 자체부터가 신이 없는 존재죠. 왜요? 내가 신이 되는 존재예요, 불교는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열반되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종교입니다. 전에
그 불교 방송을 잠깐 틀어서 봤더니 그 보통 불교가 설법인가요? 어떤 스님이 나와서 설법을 하시는데 자기 절 뒤편에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너무 막 그냥 나무 붙잡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참 너무나 한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기도하고 있는 건 다 헛된 것이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불러서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스님이 말하는 것이요. 신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밖에서 있는 존재라 가지고 우리가 불러내서 찾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리고 어떤 신을 의지하거나 어떤 신뢰하거나 신과 기뻐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이야. 이것도 신이 있고 여기 또 신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하고는 아무런 교제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개념이 없어요. 힌두교도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가르침의 체계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도덕 체계입니다. 어떤 것을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공자 제자가 물어봤어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봤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나도 모르는 걸 왜 자꾸 물어보느냐. 불가지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걸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공자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존재니까 거기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교제도 없고 신과의 어떤 기쁨도 없고 바라보는 것도 없는 것이죠. 이슬람교도 또 어떨까요? 이슬람교 믿고 있는 것은 알라 신이죠. 알라 신은 말 그대로 범접할 수 없는 신입니다. 감히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친밀한 교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그 유대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더니 세상 거기서부터 역정을 내면서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고, 어떻게 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고, 당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기를 위해서 그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장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교제 가운데 있는 거 아주 친밀한 교제예요.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죠. 내 배에서 낳지 않았지만 양자를 왜 데리고 옵니까? 그렇죠.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기쁨을 같이 그 아이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양자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
서로가 안에 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안에 계셔가지고 같이 함께 기쁨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요한일서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교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도 거기 안에 딱 참여해서 같이 뭐예요? 그 사랑 안에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쓴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그 교제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 하나님과 교제 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서 나아가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어떤 한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부모하고 그 자녀가 나오는데 그 자녀가 그냥 부모가 대화 없이 그냥 방에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자녀는 그 방에 들어가서 딱 밖에 있어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방에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알미암아 오늘 여러분에게 복되신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제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전혀 역사적으로 기도하는데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영적 기쁨이 넘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새벽 비명 안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진짜 시대 때 힘든 일이 어려울 때 밤낮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혼자서 성령 충만하실 것 같은데 밤낮으로 천을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사람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하늘의 그 성부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그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받아야지만이 그것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한순간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공급해주고 기도 안 하면 공급 안 해주는 건가?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근데 이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보면 안 되죠. 10절에 바로 나오죠. 생선을 하나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할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엄한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지극히 뭔가 좀 보여줘야지, 좀 뭔가 대접을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 정성을 보고 막 주인이니까 그래 너 하는 거 좀 보니까 좀 괜찮네 주고 우리 하는 거 보고 에이 똑바로 못해. 그래서 뭐 동네 가게 주인처럼 막 그냥 뭔가 대가를 치러가지고 기브앤테이크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대다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이유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되죠.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그분 홀로 이루실 수 있다 없다. 충분히 혼자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엄청난 큰 일입니다. 국가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기도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계신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십시오. 바로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같이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민석이가 레고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 5살 때 레고를 막 만드는데 그때 옆에 할아버지가 옆에 계셔가지고 할아버지가 같이 레고를 만드는데 누가 다 만들었을까요? 네, 할아버지가 만드셨어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만드셨는데 자세히 보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민석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도우면서 같이 조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하신 건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꺼이 그 기도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신뢰함과 그 믿음과 의지함을 더욱더 같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네, 중요성입니다. 자, 왜 바울의 기도가 중요하느냐? 성경에서 나온 기도는 올바른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 선지서에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미 상을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막 주음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것도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3번 진짜 딱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밥 3끼 먹으면서 기도하기 힘든 우리 아니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기도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거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잘못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고갈되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도 과거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도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기도꾼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열심히 하고 열일하게 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봤는데 물론 좋아요. 하지만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신앙 인격에 완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실 할 때 정말 새벽 기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한 2-3시간을. 그래서 그날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모르겠다면서 저 그냥 가버렸어요. 문 닫지도 않고. 그랬더니 밥 먹고 있는데 밖에서 막 그냥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싸우는 소리가. 그래서 내려봤더니 세상 그렇게 새벽 기도에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이 주차도 자기가 잘못했어. 근데 대로 저 인간 고소하겠다. 욕은 뭔 욕이 난생 처음 그때 서울에 가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라도 욕은 그렇게 심한 욕은 처음 들어보네요. 말도 안 나오네 진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어? 그때 생각이라 기도를 3시간 하니까 상대방이 다 마귀로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중심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의만 내세우고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상대방을 정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주기도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바울 오늘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에 맞게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고갈되고 피폐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올바른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우리가 세심하게 잘 살펴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3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모든 기도의 삶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악인은 어떻게 해요? 멀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뭐요? 죄인의 말을 듣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데도 여러분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의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우리를 뭘로 불러주신다고요? 이신칭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된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매일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온전히 된다. 한 번의 제사였다는 거죠.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 다시 말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에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영혼의 모든 영역에서 짓는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원히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히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야, 나 생각하지 않나. 너가 짓는 죄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네. 왜? 내 아들이 너희 죄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들 볼 때 나는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보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나 너희 죄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18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잘 들으십시오. 다시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이게 보석행위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금 현재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더욱더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 내가 11조 이거밖에 안 돼. 더 드려야지. 내가 구제 더 해야지. 이럴 필요 있다 없다. 내 죄 문제 만약에 이렇게 버린다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한테 행하신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아직도 덜 됐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 신앙생활이 확신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야, 너희들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 이렇게 목사들을 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너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된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충성해야지 목사한테. 물론 하면 좋죠.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거 없어요. 더 이상 보태 드릴 거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이 영원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가 불순종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늘 불순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셔가지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는 이제 저희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진 자예요. 용납받은 자란 말이죠.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합시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만을 여기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십시오. 왜?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만 끌고 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 생각과도 자꾸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한번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고 뭔가 아니라 하는 말씀 어긴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구나. 난 망가진 인생이구나.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어떻게요? 들어갈 담력을, 성소 어디입니까? 예수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란 말이죠.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너희들 들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너희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손을 딱 얹잖아요. 네? 받아주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 죄를 컷 짚고 다녔던 이 탕자를 그 아버지가 받아주시는데 손을 보니까 한쪽은 부드러운 손이고 한쪽은 남자 손이에요. 여자 손이고 남자 손이에요. 누굴까요? 한쪽은 어머니의 사랑, 한쪽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것을 본 첫째 아들은 기겁을 해요.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탕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아버지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고 정말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는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도,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로서 일하심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아버지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 내 동생,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냐면 내 동생이라 말해야 되는데 당신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리합니까? 얼마나 승진함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첫째 아들도 애야, 애가 뭐냐면 아가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부활 다 네 거야.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다 네 거야. 이미 너는 내가 다 주었어.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았다. 부활했다. 누가 이랬다가 어렵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네 아버지가 나 부려먹겠다 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진짜 부끄럽고 어떤 실패를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내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과연 나 하나 누가 하나 진짜 손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손으로 딱 어떻게요? 여전히 우리 보고 의롭다.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문제가 있고 연약한 할지라도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한 사랑을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 계시려면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기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선하심을 맛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진 것 같지만 결코 너희들이 쓰러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희들은 괜찮다. 나랑 같이 시작하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이 시간 아뢰면서 주여 아버지시여 오늘도 그 생명 그 부활의 능력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주여 아버지시여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